읽겠습니다. 자, 오늘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칸막이가 없어졌죠. 오늘 쉬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다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걸 좀 완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과 손 닦는 그 위생은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개인 위생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까지 다 지난주 끝났고 이제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이 종료주일을 끝난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인 동시에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순환이 무슨 뜻이에요? 고난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당하신다.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했을까요? 대적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환호했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하고 맞이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엄청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도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냥 선지자를 넘어서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걸 넘어서 이제는 그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차츰차츰 뭐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로? 짐? 주님? 메시아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일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차츰차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워지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니까 이제는 그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할 때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릴까요? 구원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사니까 왜 구원자가 뭐가 필요해? 그런데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대제국의 압제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그런 압제 속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 혈통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헤롯 왕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구해줄 이런 경제적인 메시아를, 이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해상처럼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디였어요? 시골인데, 근데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시골이지만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그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물론 예루살렘도 몇 번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 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어디에 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모든 이 정치적인 혼란을 다 잠재우고 로마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들을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맞이된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교동문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뭐였어요? 지금 그 신분이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왕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하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예? 뭐라고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좋아요. 그런 의욕적인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고 능력 있는 메시아로 인정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였고 외침이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분명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로 상반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았다면 유대 그 군중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동해요?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놀아나죠. 동조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치켜 세우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환영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맞아들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려야지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빌라도 앞에 몰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왜 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 다 맞아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오늘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의 요구잖아요. 그들의 요구. 그럼 요구를 하려면 그 중심에 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이 뭘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환호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예수님에게 그럼 그들이 했던 기대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런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가 기다려도 이틀 기다려도 예수님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만 똑 떼어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정말 이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지금 이 현재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을 뿐더러 앞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이루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왕으로 대하는 것처럼 높였다가 자신들이 뜻을 이루어줄 것 같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자 목사님이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 필요할 때는 높여줬다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 같지 않으면은 무시하고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 또한 그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아부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필요 없어지면 아니 이제는 유익한 것보다 불편하고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무시하거나 대적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럼 뭐예요? 나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변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친구나 가족끼리도 자기의 입장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그 요구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른 문화와 전통, 생활 양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고대의 문화가 있고 중세의 문화가 있고 이 현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방식과 양식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그만큼 편리해지니까.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어떨까요? 본성은 같습니다.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현대인이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변명거리를 삼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완고하고 연약한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면 곤란할까요? 어디로 이어지면 곤란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네가 문제지 나는 문제 없어. 이거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믿는다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상 유대인들은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발하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되게 이상한 모습이 펼쳐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버렸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모습이에요?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써도 아무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다. 막 난동을 피우고 백성들의 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물을 가져다가 그 많은 군중들, 백성들의 요구하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해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는데 니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을 죽인 피의 대가는 너희들이 당해라. 이렇게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까지 당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 됐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불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유럽을 떠돌고 중동을 떠돌면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뭘 당했어요? 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학살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가 거기서 죄에 대해서 손을 씻고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그 피해 값을 받겠다라고 한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6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이 성경을 근거로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성의 요구.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목사님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기 전에 뭐로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변덕.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변덕을 부렸잖아요. 환영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들잖아요. 사람은 참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을 너무 쉽게 뒤집어요. 변덕스럽습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백성의 요구로 정했는데,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그리고 나를 돌아봐도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덕의 근거는 뭘까요? 늘 자기 자신이고 내가 요구하는 그 바에 따라서 우리의 변덕이 좌우됩니다. 아침에 이 마음 이랬다가 또 하루 지나면 저녁의 마음 또 어떻게 돼요? 또 달라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조율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양보하려 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롭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그런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과 누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 때문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가정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변덕스러운 고집쟁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다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주원이도 때로는 고집쟁이처럼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원이가 되게 고집스러운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너무나도 마음이 태평양 같을 때가 있어요.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는 내가 조금 받아주고, 또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입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내가 좋으면 이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이건 나쁜 거,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받아들인지와는 별개로 절대적인 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율하고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 타협하고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는 평가를 듣고 욕을 먹게 되더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진리.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별개로 내가 변덕스러운 내 마음으로 좌지우지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독교의 진리. 그게 뭘까요?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이 날에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을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도 절대 변질시킬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 그럼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만 2000년 전 그 로마에 압제당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그 원수됨을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범신론입니다. 이게 범신론이 뭔지 들어봤어요? 참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고 어른들도 아마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범신론이 뭐냐면 신은 하나예요. 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은 하나님이고, 불교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은 부처이고, 각 종교마다 그 이름은 다 다르더라도 신은 하나라는 겁니다.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이슬람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그 신을 믿으면, 그 종교의 신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범신론이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고 평화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싸우지 말자.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그냥 신은 있어 분명히. 근데 기독교 니네가 부르는 신은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부르는 신은 부처님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잠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합리적인 시대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꼰대처럼 보이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배척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는 우리의 본질과 믿음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우리의 판단 근거는 이 시대의 요구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의 유행과 흐름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가치,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와 원함이었다는 것, 변덕스러운 자신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유토피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에 의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요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요구도 여전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주님에게로 향할 때 진정한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나에게 집중된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문제, 나에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면 누추한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내 모습, 변덕스러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그동안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